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갈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신대학교 허준 목사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삼 주 전에 신문에서 읽게 된 55년생 여성 독자의 기사입니다. 조금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고교 동창 인맥을 자랑하는 50, 60대 남자들은 드물지 않다. 힘센 고위직 관료나 기업인과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업무상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듣는다. 왠지 씁쓸하다. 그들의 끈끈함이 누군가의 불이익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서다. 이 땅의 여성들은 어떨까? 남성들만큼 진한 고교 동창 간 우정에 기대어 사회생활을 할까? 통계가 없으니 잘 모르겠다.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강고하게 지속된 나라라서 여성들이 기대할 수 없던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내 경우 그저 외따로 떨어진 채 사회생활을 한 축에 속한다. 동기동창 모임에 나가면 처음 보는 친구들이 꽤 많다. 너나 없이 비축한 약간의 군살과 숨길 수 없는 눈가 주름. 우린 서로를 거울처럼 바라보며 어색함을 녹인다. 여고 시절 난 열등감이 많았다. 가난했고 성적은 중하위권의 수포자였다. 물리, 화학, 지학은 나를 괴롭혀 존재하는 과목들이었다. 사투리 때문에 가벼운 따돌림도 겪었다. 학교 가기가 싫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다. 졸업 후 여고 시절은 내 기억에서 지워졌다. 어쩌면 다크에이지였던 사춘기를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삭제했던 걸지도. 다시 만난 옛 친구들은 새 친구들이다. 내가 그렇듯이 그들도 50년 전의 그녀들이 아니다. 전업주부로 살았든 직장 퇴근 후 집으로 출근하며 살았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란만장을 버텨냈다. 직장만큼이나 빡센 수행 커리큘럼이었던 결혼 생활. 나만 그렇게 느꼈을까? 결혼으로 만난 남편 집안과의 문화적 충격에 대처하며 우리들은 화학적 결합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든 터득해냈을 것이다. 평균 두 아이의 임신과 출산 이후
20-30년에 걸친 양육만큼 각자의 삶을 변화시킨 게 있을까? 결혼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신의 아니보다 누군가의 아니가 더 중요해지는 마법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다. 엄마 또는 부모라는 배역이 아니면 거의 경험하기 힘든 스스로 낮아짐이랄까. 여고 졸업 후 뛰어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달라졌다. 지금 누군가는 돈이 많고 누군가는 돈이 적다. 누군가는 잘 나가는 아들, 딸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가만히 듣는다. 누군가는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고 누군가는 극강의 동안 미모를 내뿜는다. 누구든지 어떤 부분은 성공했고 어떤 부분은 실패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함께 불러앉힌 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애 최대 과제인 나이 먹기를 앞두고 있어서다. 누구든 평등하게 늙어가고 있어서 유쾌하다. 동지애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젠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이나 행운을 과장 홍보하지 않는다. 몇몇인 아들,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엔 성공했으나 그들과의 거리 두기엔 실패했음을 고백한다. 암 생존자인 친구는 투병 후 생활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부동산 재테크 능력이 뛰어나 부러움을 샀던 그녀. 항암제 투여 기간 중 돈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단다. 그녀의 말입니다. 돈을 모으려고만 했지 한 번도 돈을 써보지 못한 게 후회됐어. 돈이란 건 움켜쥐고 있는 만큼 다 내 것인 것이 아니야. 쓰는 만큼만 내 돈이겠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친척들에게 온라인 쇼핑 택배로 자잘한 선물을 보낸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밥도 산다.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NGO에도 정기 후원을 시작했단다. 남보다 먼저 큰 병을 앓은 이의 지혜라는 말은 헛말이 아니었다. 베이버 부모인 우리를 덮치려는 재앙에 대한 토론도 피할 수 없다. 시댁과 친정 부모 부양에 나름 애썼지만 자식들에겐 부양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낀 세대에게 창궐하는 노후 염려 중이다. 이래저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지금 서명해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지난 6월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의 기초에도 너나 없이 관심을 갖는다. 한편 최대 현안은 여성 평균 수명 90까지 긴 여정을 채울 컨텐츠가 무엇이어야 할지다. 연금보다 근육이 더 노후 복지에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유지 꿀팁을 전수받는다. 용감하게 혼자서 식당 삼겹살에 도전한 친구의 무용담에 모두들 부러움과 감탄을 연발한다. 60대 후반으로선 쉽지 않은 쾌거라서다. 여고 시절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우린 지난 시간 동안 진화했다. 60갑자 한 바퀴를 돌아 꽃처럼 아름다운 화갑까지 치렀다. 한 친구가 말한다. 젊었을 때 내 안에 들끓던 억울함과 원망도 어디론가 사라졌어. 참 신기하지? 미워 죽겠던 남편에 대한 좋은 기억만이 남았다는 게 미칠 것 같던 결혼 생활이 지금 생각해보면 고강도 수행 프로그램 같아. 이번 생에서 겪고 배워서 통과해야 할 그 무엇이랄까?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60년을 살고 났더니 이제 모든 게 좀 담담해.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럽지도 않고 너무 밉지도 않고 그저 적당히 사랑하게 되더라.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던데 난 절대 아니야. 다시 한번 그 난리 부르스를 떨어야 한다면 너무 힘들어. 젊은 건 한 번이면 좋게. 다들 끄덕끄덕. 그리고 신문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오래된 친구를 새로 사귀기 시작한다. 서로의 자잘한 성취를 칭찬하고 아픔을 나누기도 한다. 한 생애의 세 번째 30년을 함께할 동지들을 애틋하게 바라본다. 혼자서 나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들 것 같다. 심지어 재미있어지겠지. 옆 친구가 말한다. 우린 연결될수록 건강하다고. 정말 그렇다. 이렇게 끝이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는 3주 전인데요. 그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나오길래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마무리 읽다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살이 가운데 60을 넘은 55년생의 한 여성의 자기 삶을 이렇게 덤덤히 돌아보면서 한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60대에 막 들어선 남성인 저로서도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 이 60대 이전에도 계시고 또 60대 이후에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유행 가사처럼 세월이 지난 것은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인 남자 예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 그 땅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렇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이 중앙에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요충지라고 하는 이유로 약 500년 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지역을 우리가 혼혈화시키면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도 다 혼혈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마리아를 먼저 혼혈화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이 자기 정체성의 문화가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제해버리고 이 북쪽 갈릴리와 이 남쪽 유다가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를 이 고립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500년이나 넘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최대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500년 넘게 받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릴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자구책으로 자기들 땅 안에 그리심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지키고 그러면서 나름의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같은 동족의 나눔을 갖지 못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일반 남성 유대인답지 않게 그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보통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습니다. 훨씬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음에도 말이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경유해 가는 그러한 삶의 습관과 달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건너갑니다. 우리 성경 4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 땅을 반드시 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된 사마리아 여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이 모진 목마름의 우물에 빠져 허덕이던 사람 여인입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여인의 이름은 불려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동족 같은 그 사마리아촌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이 여인의 이름은 불려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곳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어른이 된 한 여인.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를 빼앗겨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차랑 유대인들의 삶이 매우 고달팠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주민들은 더더욱 이 갑절의 차별과 이 고달픔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 이 여자들의 인권은 말이 아니었죠. 실제로 남편의 재산 품목 중에 하나로 해당되기도 했습니다. 부인도 그랬고 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딸을 팔기도 했고요. 또 아내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의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며 살았던 이 경력 아닌
경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이죠.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던 그 시대를 감안하면 이 여인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 5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17절에 이 여인은 아주 짧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그 남편과 가족 안에서도 말이죠. 무엇 하나 마음을 다잡고 살아 볼라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실패하고 쓰러지는 인생.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죠. 이 여인이 먹을 물을 기르러 마을 우물터에 나온 시간은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날 정오 12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 날씨의 무더운 더위 때문에 정오 시간에는 출입을 거의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우정 택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동족 사마리아 주민이었음에도 이들조차 피하고 싶었던 게죠. 붙어있는 생명을 부지하고자 꼭 필요했던 그 물만큼은 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외출만 감행했던 사람. 과거의 상처뿐 아니라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생활을 마지못해 반복하며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한 여인만이 아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전형이자 자화상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개인의 꿈이 좌절되고 무기력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야 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소외당하고 지친 인생들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세상을 향한 분노, 가정과 집에서 힘과 위로를 받아야 하는 아내 또는 남편, 엄마, 아빠. 그저 식당에서 일하는 마음 착한 주방장 같은 종업원 같은 대우를 받는 엄마나 아내. 그저 돈을 잘 벌어오는 기계 같은 남편과 아빠. 이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야말로 오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점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이 그 누구보다 깊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여성, 현대 남성 역시 이유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50년 중년을 넘어갈수록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와 같은 그런 목마름, 두려움 더욱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된 여인입니다.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이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를 새롭게 만났습니다. 딱 한 사람. 그 만나야 될 한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함께 살던 5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이전 남자들, 그들은 모두 땅에 속한 남자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뜻밖의 만난 이 사람 예수는 하늘에 속한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 위에서 이 아래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물을 구해 나오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성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신체적인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총체적인 인생의 갈증, 그것이 이 여인의 살과 피를 마르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참 주인, 세상의 영원한 남편,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저 빙글빙글 돌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한 여성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죠. 어떻게 하나 우리 인생은 빙글빙글 돌고. 이 곡조가 있어야 더 살아나는데요. 이 가사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곡조는 굉장히 유쾌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작사와 작곡을 하신 분이 더 아이러니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가사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곡들이 제법 있죠.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4장 7절이죠. 예수께서 이 물을 구하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세상살이 속 희노애락의 갈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은 삶의 어떤 순간 운명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정오 12시에 어떤 우물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오히려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에 나온 것이고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자들과 함께 뜻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장 4절에서 had to,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만 가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갖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전혀 계획에 없이 그냥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운명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운명과 같은 사건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난, 과거에 만나서 결혼하게 된 배우자, 운명처럼 만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 운명처럼 태어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지난 인생 가운데 운명처럼 다가온 때가 몇 차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몇 차례의 운명 같은 그 시간들, 사건들 또는 사고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꽁꽁 닫혀져 버린 내 인생의 문, 그 문 앞에 서신 채 들어오지 못하고 노크만 하면서 말을 건네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손 내밀어 주심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낯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요한에게 계시하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 교회 중에 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구절들이 전도 쪽지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1차적인 대상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죠. 경배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과 상처를 대화 중에 이 말씀의 생수로 치유해 주십니다. 인생의 참 남편, 인생의 참 주인을 깨닫게 된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단단히 묶어두었던 자기 인생의 비밀의 끈을 풀어주는 용기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깊이 싸매 두었던 이 과거의 상처, 과거 남편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아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속에만 묻어두었던 어둠의 기억들, 그런 것들을 처음 만난 낯선 사람 나사렛 예수께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적이 이 여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할 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더 이 남자와 낯선 남자, 그것도 액센트를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 남자인데 내가 굳이 이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 해서 퉁명스럽게 그냥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진심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죠. 나는 남편 복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남편이 없잖아. 남편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이런 생각이 툭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답변, 그 퉁명스러운 답변 안에 그 진실이 있음을 알고 꿰뚫고서 맞아. 너에겐 남편이 없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 시대의 남편은요 인생의 그 중심입니다. 자기 삶의 안전 보장입니다. 남편 다음에 장성한 아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 당시에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 사람이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 여인이죠. 그 점에서 예수님은 전공을 찌른 것이에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 맞아. 네 인생에 주인은 없어. 지금까지 그 사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야. 하면서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그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온 그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이분은 선지자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상시에 늘 그 마음 중심에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분명해요. 내 이 지금의 삶을 뒤바꿀 유일한
사건과 분은 오실 메시아밖에 없다 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그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 곳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은 저쪽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서 지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야 하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면서 메시아를 사모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인생의 고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새롭게 운명처럼 내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사마리아 사람과 교회 밖에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운명처럼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때에는 내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 다가오는 큰 글자로, 큰 음성으로 다가오는 말씀들. 찬송을 부를 때 이전 찬송과 달리 내 안에서 감사와 회개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어떤 인생의 사건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과 음성, 잘못된 만남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 인생의 목마름을 만난 현대인들은 자기 나름의 인생 해답에 물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 출세에, 자기 결혼에, 남편 뒷바라지에,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곤 합니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 중독의 우물물에서 자기 욕망의 물을 끌어올리려 안간 힘을 씁니다. 이 욕망의 물에 적지 않은 경우의 근원지는 결국 이 돈인 것을 보게 되는 현대입니다. 이런 수고가 인생의 갈증을 나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인생에 또 다른 새로운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아니 진리를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는데 그 진리의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마시면 인생의 목마름과 모든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고, 아니 대학도 부족해서 대학원까지 나와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 직장에 들어가야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 집으로 가야, 저 도시로 가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실 때 인간은 자유하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안에 인생에 참 행복과 평안이 있음을 알고 내 현재 인생의 만족과 여유를 발견하는 인생. 여러분, 이 서양화에 비해서 이 동양화의 미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특히 우리 한국의 이 조선, 이 동양화의 미를 얘기할 때 여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텅 비어놓는 하얀 백지의 그 여백의 공간 꽉 채워 넣어야, 구석구석을 아름다운 물깔로 채워 넣어야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여백의 미를 통해서 빛나는 그 그림의 작품 말이죠. 우리 인생의 계획들, 우리가 나름 계획을 해야죠. 노후 대책 꼼꼼히 할수록 좋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보험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보험, 너무 많은 계획, 여백이 없는 인생 계획들, 10대부터 20대까지, 30대, 40대, 60대, 그리고 주님이 역사할 여유가 없는, 여백이 없는 인생, 그곳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자유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내 자녀 교육도 여기까지, 내 자녀들의 결혼 앞날도 여기까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우리가 갖는 진정한 믿음이요 지혜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한 여인이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을 길어야 됐고요. 또 나름 밥도 해야 됐고요. 그래도 있는 남편 나름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피해 의식 속에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이 여인이 한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야 될 그 유일한 절대자를 만나면서 치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결이 되어버린, 자유함을 얻게 되어버린, 이 인생의 자유함 속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심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이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 이해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기르러 오기 위해서 가져온 물동이죠. 이 여인의 재산 목록이 이럴 겁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론 영원히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만난 그 깨닫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물동이는 더 이상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상대화되어 버린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물동이, 이것 때문에 내가 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그것, 예수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냥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메시아를 좀 보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신, 체험한,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요. 내가 체험한 예수, 작년에 만난 예수,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지금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을 또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과거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까지도 버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최근에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것, 스마트폰 내려놓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만나 살아야 할 이유를,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니, 피했던 사람까지도 찾아가는 용기, 믿음이 생깁니다. 꼴 보기 싫었던 남편, 아내, 자녀도 꼴 보기 좋아집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만 바뀐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전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선포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만 새 사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본문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의 시작 4장 1절부터 이 사건이 끝나는 42절까지 소개된 이 사마리아 여인, 그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도 뒤바뀐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변화지죠. 변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 남성이 이 4장 사마리아 여인 앞에 길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니고데모 유대인 남성, 그는 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성과 달리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죠. 대조가 되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알 수 없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여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3장은 그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옵니다. 한 사람은 낮에 옵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한 사람은 전혀 계획 없이 예수께서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이 니고데모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두 사람 속에 모든 인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신분을 막론하고 성견을 막론하고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여자로 살았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자, 예수 만나 변화된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 모두 세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갈증이 많은 요즘입니다. 목이 마르다 못해 목이 타들어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2022년 이 가을에 잠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두들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또 만나고 다시 만나는 그런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이곳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살아야 될 그 선교적 사명의 이유를 다시 새롭게 하는, 혹 희미해졌다면 그 빛바랜 예수가 우리의 수단이 아닌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이 다시 겸허하게
복음의 생수를 맛보는 그런 10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여러분, 참 평안과 화목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인생의 너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용기 있는 가운데 또한 짐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서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으로 병실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노년에 들어서 여러 가지 신음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자신의 남은 삶을 주께 드리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